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한 18개월 정도 거기서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매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역, 금융이 발달해서 많은 부가 형성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혼자서 선교한 게 아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선교합니다. 그리고 큰 성과를 올렸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그는 또 다른 지역 선교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났죠. 사도 바울이 떠난 후 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전부 초신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앙의 그 경력이 짧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걸 갖고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인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으면 이상합니다. 문제가 있게 마련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오히려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후임자, 사도 바울 후에 온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사도 바울 선생 전임자가 더 좋다,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패가 갈렸습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 중심이라면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거든요. 그 복음에 대해서 이해들이 전혀 판이한 이해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도 보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다 틀렸느냐? 아니에요. 다 맞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그런 걸 갖고 문제를 삼고 다투는 사람들도 생겼다 이거예요. 심지어 먹는 것 가지고 먹거리 때문에도 시비가 생겼습니다. 뭘 먹어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예나 지금이나 개척교회 안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있은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그게 처음에 고린도 전서고 오늘 또 읽은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보낸 편지로 인해서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좀 조심스럽게 헌금에 대한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왕 권면하는 김에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더 많은 헌금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매우 궁핍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도 그들을 꼭 돕고 싶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어떻게라도 도왔으면 좋겠다. 아마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심하게 핍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게 아마 마음에 좀 남아있어갖고 이럴 때 내가 돕지 않으면 언제 돕겠냐, 그런 심정으로 꼭 돕고 싶었다.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한 사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게바, 베드로죠, 요한.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뭘 요구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 그들을 기억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좀 부탁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뜸 하는 얘기가, 난 본래부터 너네가 부탁하지 않아도
그 일을 힘써 행해왔노라고 말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하여간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를 위한 복음 활동을 가리켜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 같은 교회에 있더라도 다른 성도들, 또 다른 교회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 형편을 살피고 돕는 게 아주 지극히 마땅합니다. 비록 성도들은 지역이 다를지라도 어떤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너네가 섬기는 하나님 따로 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따로 있고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흑인들이 민권운동할 때 백인 경찰서장이 데모하는 흑인들 앞에 가서 데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흑인 지도자들이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럴 수 있느냐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해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그 기일에 가까우면 공영방송에서 맨날 틀어주는 내용인데 그 경찰서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니까 허튼 수작하지 말고 가라, 떠들지 말고 가라 이러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틀렸죠. 다 한 하나님을 섬기죠.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 간에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다 형제 자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라면 꼭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도 형제 자매라면 남보다 더 따뜻하게 더 좀 관심을 갖고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은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난 복을 받았다. 그런데 너는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해서 굶주리는 거니까 아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경우들인데 이건 좀 심하게 말하자면 죄악입니다. 이런 생각을 먹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돕는 손길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건 복을 못 받은 존재들이고 저건 저주받은 존재들이고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여러분 스쳐 지나가면 빨리 지워버리세요. 그런 생각은 품지도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했습니다. 그래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헌금은 결코 덕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는 고린도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들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헌금을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가난한 교회들을 돕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훌륭한 일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발적으로 할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얼마를 하든지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할 것이다. 행여나 아까운 마음, 또 남이 보고 뭐라고 할까 그런 거나 신경 써 억지로 하는 것 결코 바람직한 헌금의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할 수 있을까? 그 요령을 좀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적든 많든 뭐 좋은 것이든 뭐 변변치 않은 것이든 상관없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자기가 또 남다른 노력을 했거나 남다른 재간이 있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 능력으로 얻은 거니까 누구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뜻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보고 감사한다면 그때 비로소 자발적인 헌금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8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까닭이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게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재미있게도 이 헌금과 관련해서 미래의 일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한 그 많은 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발언을 했어요.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지금 궁핍한 처지에 있는 그들이 그토록 큰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도움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했던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외부로부터 주어진 그런 막대한 헌금,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예루살렘 교회들이 아낌없이 베풀어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이 유기체가 신비한 것이 바로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고 이웃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요. 네. 그래요. 감사를 낳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감사는 감사를 낳고 은혜는 은혜를 낳길 마련입니다.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놓고 볼 때 그 중심에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녔다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정작 감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대뜸 원망이 나오고 대뜸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10명의 한센시병 환자들, 나병 환자라고 하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 그들을 그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네. 아마 이 환자들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10명 중에 1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고 각자 자기 길을 서둘러 간 9사람과 감사를 드리는 1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성경에는 일부러 그 감사한 사람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고 나머지 9사람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것은 그래서 그 신분상의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감사하고 유대인이라서 감사하지 않고 이건 적절치 않은 거예요. 그냥 그건 그렇게 구분했다는 것만 짚고 넘어가고 왜 그랬을까 한번 그걸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대하고 왔지만 기대한 대로 됐다고 해서 별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그런 혜택을 받아야만 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한센시 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받았고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일이 더 우선하지 감사하는 건 지금 별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 신분도 사마리아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돌림 당하던 그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똑같은 사건이라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래 고통받았으니까 이제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고칠 수 없던 이 병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 것은 정말로 큰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인들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동안 미뤄놨던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다 제쳐놓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네.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업적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 감격 있을 수 없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줄 안다면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여기서 헌금은 거듭 강조하지만 뭐 교회 건축 헌금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오늘로 말하지만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헌금하는 마음 생길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다 아는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로 말해서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이 정말로 귀한 감사입니다. 복받는 비결이에요. 감사.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애들도 하고 그 당시 얘기를 하지만 이방인들도 할 줄 아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참 하나님과 사이에 거래라는 좀 재미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외람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요것처럼 지혜로운 게 없어요. 구하는 입장에서 감사로 구하는 것은 거부당할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부하실 명목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구하려잖아요. 구한 거 받은 거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로운 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내 속에 전혀 새로운 생명이 용솟음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짚어보는데, 첫째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 탐심입니다. 자,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탐심. 두 번째는 모든 게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성취되었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네, 교만한 마음. 자,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노력해서 100억을 남겼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펼쳐질 텐데, 옆에 200억 남긴 사람 보면서 화가 나서 부글부글 한다면 이런 사람에게서는 감사를 찾아보기가 어렵겠죠. 감사한 마음, 더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하던 그 알량 헌금마저도 아깝게 생각해서 지갑을 닫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운다.
자족하는 것. 오늘 우리도 무엇보다 먼저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마음. 그까지 아니, 정말 진지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가 얼마나 넘치는 은혜를 받은지 모르겠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불평은 일부러라도 잠깐만, 나중에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잠깐만 멈춰놓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의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지극히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쁜 뜻은 아니겠지만 지난 주간에도 친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더라고요. 지금의 여러분 상가에 가보면 너무나도 제한적인 거 많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빼고 하려는 그런 주문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나야 그러다 쫓겨나면 그만이지만 그 상주를 비롯한 유가족들에게 폐가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오늘도 신장로님, 형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그 가족들이 지금 지방에 내려가셨어요. 살아 숨쉬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큰 은혜, 감사하며 받은 바 그 은혜를 지금 이 순간도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참으로 복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